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 찬양은 우리 흑인 영가입니다. 우리 미국의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미국의 종으로 잡혀온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에 저들이 울부짖듯이 탄원하듯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데 계속 짧은 구절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참 호소하는 그런 찬양이죠. 이거를 우리가 흑인 영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정말 괴로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찬송 시요 또 찬양 곡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힘들 때에 영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야지 초대교회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바람직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었던 교회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그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모이게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듣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함께 참 식사를 나누고 했던 그런 분들이 사도로 참 사역하던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 있었냐면 열심히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전도하는데 좀 소홀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사마리아까지 가라.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돼서 사마리아로 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가고 또 유다와 그리고 땅끝까지도 가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선교하고 크게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또 이 유대 기득권층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사정없이 박해하고 핍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지만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11장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구브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좋아서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뭐 성경에서는 아주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구레네 사람, 구브로, 소수의 무리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뭐 유명한 인사가 있을까? 예루살렘처럼 좀 유명한 인사들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식으로 하면은 아주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피난 가서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 사모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보면은 뭐 어느 목사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주체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 26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이란 말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끝에 붙어 있는 이 안이라는 것, IAN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붙는 전미사잖아요. 근데 이 IAN이 붙으면 어디 속해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구성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런 뜻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제 그런 이 이름으로 참 이렇게 듣기도 하고 불려지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크리스찬 그러면은 뭐 열심히 예수 믿고 뭐 정말 목숨을 걸고 참 신앙생활 한다,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너무나 그저 흔하게 그저 큰 의미 없이 그저 붙여지는 이름에 불과한.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신분을 표현하는 이름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그리스도인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참 이 사람들이 헬라 지방에 나와서 사는데 그런데 헬라 사람에게는 정작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믿지 우리만 믿지 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편견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편견을. 아주 지역적인 걸 구성해. 나는 너랑 친하니까 뭐 되고 난 안 친하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그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통찰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그 조각가잖아요. 미술가잖아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 팬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로댕이라는 사람, 이 로댕도 조각가인데 이 로댕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는 미켈란젤로 팬이니까 미켈란젤로 그렇게 열광을 하지만은 반면에 로댕 그러면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그 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자, 성대한 만찬을 대접을 하고 이 만찬이 무르익어 갈 때에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오늘 귀한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다 그러고서 자 이렇게 커튼을 열고 미술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례가 웅성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로댕의 작품을 보기도 싫어하는데, 그러면서 아니 색깔이 뭐 저 따위야, 너무 우중충하네. 어떻게 구도가 저 모양이야, 저게 그림이야, 저게 미술품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도질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야 저런 거를 못 봐주겠다고 막 그래요. 버나드 쇼가 웅성거리는 그런 군중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참 여러분들의 그 좋아하는 그림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참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로댕의 작품이라고 소개를 했을 때 비판을 하고 웅성거리고 하던 사람들이 이게 정작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평하던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찬바람만 쑥쑥 나왔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그 팬들이 그 로댕의 작품을 보았을 때는 형편없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보니 이건 또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은 갈등을 유발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편견 때문에 참에 끝없는 살인극이 벌어지고요. 이 편견이 전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는 것은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죠. 20절. 우리가 이 자막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자. 시작. 헬라인에게도 말하야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뭐 필요 없다. 이방인들은 멸망해도 좋다. 그런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이런 감정을 넘어설 때 이제는 우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벽을 헐었더니 편협한 민족주의의 벽을 헐었더니 지역주의의 벽을 헐었더니 혈연주의의 그 벽을 헐었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환난 때문에 흩어진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자, 오늘 20절 말씀 헬라인에게도 무엇을 전파했다고요? 무엇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명망 있는 인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역주의를 넘고 편견을 넘고 그리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게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금방 생겼는데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아요. 뭐 지금 피난민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한번 같이 21절 시작.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편견을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했느냐?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서면서 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전도했다는 말이고 선교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언제 했다고요? 바로 지금 즉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선교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좀 변함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어요. 그때 이 테일러가 대답을 했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내지요? 여러분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냅니까?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촛불에 우리 광단에 촛불을 점화했는데 촛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날 때 전도해야 되고 바로 선교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경력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신분이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계급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연조나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깨닫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게 쓰임을 받는 사람. 이게 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교인이고 뭐 연조가 짧다고 해서 뭐 별 볼일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강렬하게 풍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을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흩어졌든 뭐 어떻게 도망쳐서 갔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파송받은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의 어떤 성품, 바울의 신학, 바울의 인간미,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유약했다. 아주 뛰어난 실력자고 뭐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허물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젊었을 때는 너무 혈기방정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래서 펄펄 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복음 일선에 나서서 열심히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은 이 바울이 좀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실수를 다 이렇게 관용으로 덮으면서 함께 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죠. 자, 시작.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뭐 어디 출신이고 무슨 부모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다 이런 거 없어요. 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할 줄 알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예,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붙들고 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 다른 거 가지고 영광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격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인정을 받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바나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권면의 아들이다. 권면하고 권위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권위자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삶이 그저 권면하고 그저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는 사람, 막 깎아내리고 비평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권위자다 그랬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이 구브로 출신이었고,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말은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로 더 알잖아요. 바나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권면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으면 바나바라고 이름이 붙여졌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 평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우리 24절 다시 한번, 24절 같이 보죠.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괴팍하네. 저 사람 만나기도 싫으네.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으네. 맨날 깎아내리고 그냥 고약하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회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 하면서 공생애 시작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죠?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 정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완전하게 엎드려서 이 회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란 말은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를 하셨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나바 같이 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착해야 되는데 이놈이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출세는 했는데 착한 것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자녀들, 착한 자녀를 둔 게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날린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착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 아주 악해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도 정말 착한 아이. 그런 자녀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착하려면 아버지가 착해야 되고 어머니가 착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는 악한데 착하겠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착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착하지 않겠냐.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네. 그 교회에 고약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안 나간다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착하신 분인데 그냥 막 뺀질대고 막 그냥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평가할 때에 당신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죽겠어. 여러분, 이런 평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착한 목사 소리 듣고 싶어요. 저도 어릴 때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중앙교회 와서 착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좀 착해. 조금 미련하고 조금 부족한데 착한 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나바가 착하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를 닮아서 성도들도 다 착한 성도들로 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러면 집사님 착한 집사님, 저분은 착한 권사님, 너그러워요, 관대해요, 사람 세워줘요, 그냥 높여주는 분이야. 여러분, 이러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막 인상 찌푸리고 막 힘들어, 나 괴로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부흥하고는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착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 봐도 착하고 저리 봐도 착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한지. 착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것도 참 귀하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좋은데, 그러나 착하질 않아. 능력은 뛰어난데 그냥 막 그 사람은 그냥 간장을 휘벼파고 무슨 염장 지르고 하는.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예뻐가지고 목사님, 이거 예쁜 것도 죄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묻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쁘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착각이죠.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쁜 것보다 착한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예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세요. 한번. 나는 정말 착한가?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우리가 참 스스로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데 착해지지가 않아. 그건 뭐 잘못된 거잖아요. 자, 바나바는 또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과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하면서 믿음도 좋다. 그리고 성령도 충만하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믿는 신자들의 가져야 할 덕목이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의 삶이 착한 삶이었고 믿음도 훌륭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 이제 운동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축구장에 가야 됩니다. 축구장에. 근데 축구 선수가 야구장에 가서 암만 유니폼을 멋있게 이렇게 가도 소용없어요. 축구 선수는 어디 가야 돼요? 축구장에 가야 돼요. 권투 하는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이 복싱 라운드에 올라가야 돼요. 복싱 하는 사람이 뭐 마라톤 나와가지고 이거 팬티 입고서 내 근육 좀 봐라.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한 법도나 또 이런 데 충실해서 우리가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너도 완전하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워주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삶의 자세는 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고,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부흥하다라는 거예요. 부흥해요. 자, 근데 이 바나바가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귀한 일을 했어요. 바나바가 뭘 했습니까? 사울을 찾아서.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부터는 복음의 길을 간다. 나는 정말 한 길 간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만 누가 알아놔줘요? 예수 믿으시려면 좀 웃기는 녀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런 이 예수 믿는 자리, 예수 믿는 어떤 공동체에 발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참 인정받고 착하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분, 권면하는 분이 사울을 소개하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보시면 여러분, 바나바 이름은 사라져요. 점점. 그리고 바울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바나바는 이런 훌륭한 덕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와 라틴어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영어로 크리스트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그 다음에 IAN이 붙인 안이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찬. 여러분 헬라어와 라틴어를 함께 구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또 일본 사람들은 야소 기리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또 바나바처럼 정말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도 같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했던 하나님, 우리 바나바와도 같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우리가 이 미국 땅으로 이민해서 정말 멀고 먼 여정을 이제 걸어가는데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 자신을 좀 복종하고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과 감화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슴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